사무엘하 24장 25절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3월에 시작하여 약 5개월이 이제 지나서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오늘 드디어 사무엘하 마지막 장, 사무엘상하 이렇게 마무리 장이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무엘하를 보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느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힘든 것은 어떤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또 하시고 또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을 했더니 또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의 광야 삶을 끝내고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12를 메어서 그곳에 기념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어서 후일에 자손들이 물으면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물으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언약궤 앞에서 끊어져 건너게 하셨음을 이 돌들이 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원히 기념하게 하라 하기 위해서 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왕 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아말렉 족속을 벌하시려고 하나님은 사울왕을 통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기름진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 승리의 갈멜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울왕에 대해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고 사울왕 다음에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세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기념비를 세우라 하시고 어떤 때는 세우심을 보시고 또 멸하시고 신앙생활이 이런 부분에서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힘들지 않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다고 하냐면 나의 신앙생활의 모든 주권이 또한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느냐 나를 위해서 있느냐의 그 차이거든요. 힘들다고 어려운 사람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만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가면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아니니까 포기하자니 그렇고 지금 와서 또 하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것이 지금 사사시대의 400년과 또 사무엘 사사 마지막 사사의 지금 사울왕과 다윗왕에 이어지는 모습이 그거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사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보았잖아요. 사울왕 역시도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던 왕.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한, 이스라엘이 자기를 위한 백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울왕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때론 나름대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살지고 좋은 것을 남겨놨고 아말렉의 왕 아각도 살려두었어요. 어떻게 보면 의도는 참 선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예요? 다 진멸하라. 가축이고 사람이고 남기지 말라. 그러면 되는데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에 사울왕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끄는 군사가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답은 너무나도 쉬워요. 신앙생활에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과 내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의 그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기념비는 하나님께서 훗날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후손들에게 알게 하려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념비를 똑같이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후대들에게 살아계심을 알리기 위해서 세우는 기념비냐, 자기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가 왕으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백성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느냐, 이것이 신앙의 힘들고 같은 말인가요? 어렵고 쉬운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말년에 다시 어려움이, 하나님의 진노가 찾아왔다라고 오늘 24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대요. 여기서 다시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재앙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또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21장에 보았죠. 21장 1절에 보면 3년 동안 기근이 땅에 왔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왜 주셨다고요? 사울왕 당시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던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한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그 진노로 3년 동안 기근이, 재앙으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갚아주셨던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님께서 진노를 행하셨대요. 뭐 때문에요?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한 것 때문에. 인구를 조사한 것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인구를 조사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정하에 여러 번 인구를 계수한 바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38장 26절, 민수기 1장 4절, 44절, 46절, 26장 51절에 보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명, 군사가 몇 명인지 계속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계수했던
것들이 성경에 여기저기에서 나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의 문제는 다윗의 인구조사가 지금 군사적인 목적 또한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시행되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왕으로서 권력을 갖고 이스라엘 통치할 때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하고 얼마나 군사가 많고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했는가에 대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합니까? 여호수아가 인구조사한 것과 여호수아가 기념비를 세운 것과 사울왕이 기념비를 세운 것의 차이인 거죠. 지금 다윗은 사울왕이 기념비를 세운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인구를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 이 인구조사가 다윗의 자기를 위한 인구조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민수기 1장 3절, 26장 1절, 2절에 우선 합법적인 인구조사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인구조사할 때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했단 말이죠. 이에 반해 여기서 다윗은 지금 제사장이 아니라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끔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라고 합니다. 제사장이 인구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요압 장군. 왜요? 지금 다윗에게는 요압 장군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에 싸워서 나갈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지 조사하기 시작한 거죠. 또한 합법적인 인구조사는 조사받은 각 사람에게 생명의 속전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절에 보면 이 생명의 속전은 성소에 봉헌됨으로써 여호와께 속하였다. 즉 사람 수마다 성전세를 신약에 내는 것처럼 이 군사를 이스라엘을 계수하면 이 사람의 수대로 하나님 앞에 속전을 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인구를 조사했다면 그 인구가 뒤에 5절, 6절, 7절, 8절에 몇 명이라고 9절에 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고 곧 이스라엘의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다. 80만 명에 대한 50만 명에 대한 뭐라고요? 속전을 세금을 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내지 않아요. 왜? 자기를 위한 군사가 자기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것을 계산하고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아니라 요압 장군에게 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자기가 왕으로서 있을 때 얼마나 베풀어 주시냐 그 은혜를 헤아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까지 다윗에게도 그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 생명의 속전은 성소에 봉헌됨으로써 여호와께 속하게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로서 속전을 인구조사하면서 드렸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본 인구조사에 이를 시행치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조사하게끔 하는 것도 아닌 걸 봐서는 지금 개인의 자기의 군사적인 목적과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난날에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요나단의 친구를 통해서 얻은 이런 싸움 전쟁은 사람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또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서 너희들은 칼과 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를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세운 업적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말년에 이와 같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진노를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냥 먼저 혼내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요압 장군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그 일을 시키니까 요압 장군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니까 하되. 요압 장군이 또 튕기는데 그래서 아마 다윗은 가시와 같았을 거예요. 근데 오늘 옳은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100배나 더 주실 텐데 또 하나님이 하신 건데 왕의 고백처럼 근데 굳이 이걸 조사하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전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부한 사람은 소와 양이 심히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기에게 찾아온 행인 손님을 대접하는데 자기의 많은 양과 소 중에서 잡아 그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자식처럼 여기는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잡아 드렸습니다. 왕이시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화내면서 분노하면서 나단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이 이스라엘 모든 나라와 백성을 왕 당신에게 맡기셨거늘 그리고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이것저것을 더해 주셨을 텐데 왜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시고 가볍게 여기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악한 행동을 하셨습니까? 라고 그냥 정곡을 찔러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말 앞에 침상이 절도록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사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해달라고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상한 심령이라 시편 51편의 말씀을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하며 회복되어 나옵니다. 이것이 다윗이 사울하고 다른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우리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윗은 뭐예요?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그는 잘못됨을 죄악을 회개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요압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주셨을 텐데 왜? 뭐가 부족해서 그리고 이 숫자를 세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이 말을 또 들었어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왕이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에게 재촉하여서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또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깨달으라고 다시 세상에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고 그 말을 들을 때는 얼마나 정말 마음을 찌르는 것 같고 죄송스럽고 때로는 목사님이 나를 또 까는구나 아프지만
그것이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뭐예요? 회개하면 내가 사는데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목사님, 모르시면 가만히 있으세요. 지금 이런 시대에 어디 직장 하나 구하기가 힘든데요. 주일 그나마 3번 나가고 1번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직장이라도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저것 다 고르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힘들고 이런 이때에 누가 말씀대로 갑니까? 보십시오. 다 장로님이고 누구고 다 지금 어떻게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걸 헤쳐나가려고 주일이든 언제든 무슨 말씀입니까? 무너진 가게를 세우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벌어 열심히 일하는데요. 목사님 지금 어느 때인데 말씀대로 가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면 진짜 어느 정도는 잘 될 수 있습니다. 회복되는 듯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백신도 맞고 치료제도 있고 이제는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는 뭐예요? 완화두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며칠 남겨놓고 지금 1,300명, 이젠 다음 주에는 2,000명대가 가고 자칫하면 10,000명대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또 어느 교수님은 말씀하더라고요. 그건 좀 더 간 것 같고, 여하튼 그래서 지금 외국의 외신들이 코리아 K방역에 대해서 무너진 K방역이라고 막 대서특필을 하면서 한국의 제4차 팬데믹이 왔다고 막 까더라고. 여러분 얼마나 소망을 가졌습니까? 조금만 참고 조금만 하면 될 거다. 그리고 이젠 됐다 하고 이제는 얼마나 백신도 맞고 그래서 마음껏 거리두기도 이제 4명에서 8명까지 가능하고 조금 경기가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 났습니다. 이젠 12일 날 월요일부터 다시 4단계에 갔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의 순서 맡은 이제 교회마다 20명 안쪽에 사람들을 통해서 이젠 비대면 예배를 또 드려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해서 장사해서 어느 정도 나을 정도 했는데 이젠 6시 전까지. 그래서 한 분은 3시에 4시에 문을 여는데 6시에 2명 이상 못하게 하면 우리 같은 오후에 여는 장사하는 사람은 죽으라는 것밖에 더 있냐.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습니까? 기회를 주었을 때에, 기회가 왔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이때다 싶어서 너도 나도 그냥 안전불감증에 그냥 뭐 나나쯤 뭐 나 백신 맞았는데 뭐 또 젊은이들은 또 뭐 해도 죽지는 않는다는데 뭐. 여러분 그것이 델타 변종 바이러스와 함께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많이 확진되고 있습니다.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다음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이렇게 어거지로 또 재촉하여 가지고 끝내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9절에 인구조사를 하고 납니다. 그리고 조사에서 이제는 80만 명 그리고 또한 50만 명 유다 사람들이 합니다라고 보고를 들을 때에 웬일인지 먼저 깨달았으면 좋은데 꼭 다 시키고 나서 보고 받은 다음에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자, 그 본문이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일단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다윗도 계속해서 또 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고, 그리고 내가 심히 하나님 앞에 미련한 행동을 했다고 또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와 같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남 탓하고 환경이, 세상이 그랬다고 자기 합리화를 갑니다. 여러분, 근데 계속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이렇게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뭐예요? 다윗을 통하여 언약하신 사무엘하 7장에서 메시아, 유다 족속 속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하나님의 너를 통해서 너의 가계가 계속해서 왕이 이어질 이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시지만 죄를 지은 회개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무엘하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을 통해서 그 뒤에 솔로몬을 또 자녀를, 아들을 왕으로 또 세워줍니다. 약속은 지켜갑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켜가되 오늘 회개하고 나자 11절에 하나님은 갓이라는, 사무엘 선지자는 죽고 그 다음에 갓이라는 선지자를 등장시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12절에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죄에 대한 용서를 해주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진노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1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입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가는 진노를 받을 겁니까? 혹은 왕이 땅에 사흘 동안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랬더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 이야기라는 선지자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른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는 받고 다윗의 왕위는 계속 이어지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권력, 자기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했던 이 다윗의 잘못됨은 세 가지 진노 중에 선택을 하고,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7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 3개월 동안 다시 또 도망 다니는 일들, 아니면 반짝 3일 동안 전염병, 오늘 말하는 코로나 같은 이 전염병을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 있는 것,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다윗은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다윗은 뭐예요? 15절에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짧게 3일의 전염병을, 코로나 같은 전염병을 선택했고 지나갔지만 몇 명?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물론 다윗의 이런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잔인하시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죽였습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그들의 편이 되고 시바를 통해서 또 반역을 했던 이런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지금 현재 도망다니고 있고 아직 왕위로 복귀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심판을 유보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지금 다윗도 이와 같은 범죄를 했고 이스라엘에 대한 지난날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자에 대한 반역에 대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7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에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염병이 걸려서 지금 7만 명이 죽고 더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 이 전염병을, 그러면 이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이 오늘 결론으로서의 적용입니다. 적용.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바로 제단을 쌓는 예배를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8절에 갓 선지자를 통해서 주었던 18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이 전염병이, 재앙이, 진노가 끝나는 것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이게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는, 코로나19에서 이 전염병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근데 아무 데나 가서 제단을 쌓으면 될 텐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게 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 데 이곳저곳 산에 가서 큰 나무나 바위 앞에서 어디 우상 앞에서 절하고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내가 등록하고 내가 다니는 교회 제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데나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그러면 지형적으로 성경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그래서 저도 주석의 이곳저곳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백세에 준 이삭 아들을 어디에 산에? 모리아 산에 바치라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의 지형에 속해 있는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여호와 이레로 양을 준비해 놓으셔서 대신 희생의 제물로 드렸던 곳, 그것이 바로 모리아 땅, 아라우나 타작마당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다윗은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 읽었던 25절에 재앙을 그친 이 모리아 땅,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곳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이곳에서 성전을,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쳤던 곳, 재앙이 있었을 때 이것을 멈추게 했던 이곳,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이곳은 모리아 산은 신약시대에 와서 이름이 바뀝니다. 무슨 산으로요? 갈보리 산으로. 갈보리 산은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산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구속사적인
역사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지시는 곳, 지금 죄악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전염병으로 해서 죽는 이곳,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내 눈과 내 마음이 이곳에 있겠다, 이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이곳을 향해서 죄를 용서하며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했던 이 예루살렘.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훗날의 신약에 와서 뭐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장사하고 이득을 넘기고 뭐 하는 것, 그래서 다 뒤집어 엎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이 성전을 헐고 다시 지을 것이다 그랬더니 신약시대에 뭐예요? 이게 몇 년? 60년 70년에 의해서 성전을 재건한 건데 어떻게 3일 만에 무너뜨리고 다시 재건한다느냐.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성전을 세우는 이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교회 성전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3일 만에. 그곳이 바로 지금 아나우나 타작마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장소를 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놀라운 일들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살려고 다윗이 이제는 21절에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지라. 이제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에게 가서 그 타작마당을 내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라우나는 왕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이 곳을 사겠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뭐예요? 재앙을 그치려고, 그리고 이 땅을 사서 제단을 쌓으려고. 여러분, 이 신앙의 순종이 오늘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결정적인 순종의 믿음의 행함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 재앙을 선택해서 7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그 재앙이 아직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갓 선지자가 또한 오늘날 목사님을 통해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묶인 게 풀어지지 않고 닫힌 게 열리지 않습니까? 주의 전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갓 선지자가 다윗을 통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근데 아무 제단이 아니라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렇다면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들여서 다윗은 타작마당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사러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라우나가 미천하니 이 땅에 와서 이런 곳에 사서 무슨 제단을 쌓으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제단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이게 은혜인 겁니다. 이제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소서. 왕이 생각한 대로 이 땅 가지시라는 거죠. 그리고 번제에 대해서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명예가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그렇게 백성들의 재앙을 멈추게 하는 것을 위해서 이 땅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양, 땔감, 이 모든 것도 준비되어 있으니 가져가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할렐루야. 일단은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시간을
드리고 피곤하고 힘든데 예배 드리고 내일 또 시험이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고 채워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내 시간을 버리는 것 같고 내 물질도 헌신하고 드리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 같고,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성적도 안 나오고 때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뭐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얻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 그렇게 은혜로 얻었을 때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타작마당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냥 끝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허락해 줬습니다. 물질을 구했더니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때 또 그것의 축복으로 끝나버리는 성도가 많아요. 아니에요. 그런 축복이 또 계속해서 한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져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아라우나가 다 준비됐습니다. 가져라.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하십니까? 자, 23, 24절.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오히려 아라우나가 감동을 받고 다윗을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인해서 이렇게 됐던 게, 이제는 다윗의 왕의 그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노를 풀으시고 화를 풀으시고 왕을, 이 제단을 기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까지 해줘요. 그러자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을 낭과 소를 샀다. 이 50세겔이 지금 현대 말로 하면 한 18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을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그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 거를 드리고 내 거를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또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이 강같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물론 값없이 받았어요. 무엇에 대해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 값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값없이 받은 은혜이지만 결코 값없이 받은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 은혜를 위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은혜 때문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가 지금 코로나를, 이 재앙을, 전염병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50세겔을 주고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그곳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곳에 그 땅에 내 삶의 죄악으로 인해서 묶여있는 것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밤에 풀어질 줄 믿습니다. 다친 것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들이 강건해지며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데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냥 피곤한데 뭐 아무나 드리는 그 아무 때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렵니까? 다윗이 회개하는 걸 들으셔야 됩니다. 인구조사하는 거 왕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뭘 해요? 여호와께 큰 범죄를 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미련한 행동을 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염병을 선택했고 7만 명이나 죽었고, 재앙이 끝나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또 갓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포될 때, 들을 때에 여러분이 깨닫고 지혜가 생긴 거라면 그거 하나님이 오늘 주신 메시지 말씀입니다. 아멘. 그거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 이 땅 고쳐주소서 나의 백성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묶여있는 것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닫힌 것들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부족함들이 물질이 넘치는 재물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도전하고 시험 보는 것에 합격의 영광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이, 질병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정말 우연찮게 지금 계속 사무엘 하라 말씀 24장 가는데, 지금 우리 나라도 열방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 괴롭당하고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이 그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은 겁니다. 근데 또 사단은 확진을 해서 다른 나라는 몇십만 명, 몇만 명 해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1000명 넘었다고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또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법을 따라야 되지만 그렇다고 교회 안 가니까 되지, 이게 아닙니다. 더 정신 차려서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아멘. 또 제단을 쌓는데 왜 가정에서 드리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온라인을 통해서 얼마든지 헌금할 드릴 수 있을 텐데 교회 안 오면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나우나 타작마당을 50세겔을 주고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기도했을 때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지난날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렸던 진노를 멈추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드리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하나님
땅을 고쳐 주옵소서. 나는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이 밤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간절히 들어주시옵소서.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돈과 죄악으로 아버지 상처 있고 멍들은 이 땅을 세상의 욕심으로 황량한 이 땅을 주여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한무지 같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들이 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하나님 직장에 하나님 학교에 이 땅에 이 나라의 민족에 이 수원 땅에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온갖 죄악의 욕심으로 따라가는 이 백성들을 아버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묶인 인생을 풀어주세요. 갇힌 인생이 열리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를 회복하며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세요. 하나님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내가 미련한 행동을 하였나이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하고 내가 세상을 의지하였나이다. 내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았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고쳐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탕을, 이 나라의 민족을 열방을 고쳐주세요. 주여 고쳐주소서. 코로나가 더욱더 변이와 이로신에 더 확진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고쳐주시고 확진을 막아달라고 인도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통해 자가 나를 치유하여 달라고, 어려운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아버지 회복시키고 풍성하게 해달라고, 돌아오는 이번 주일날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전염병을 그치게 하신 것처럼 아버지 이런 땅을 치유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재앙을 그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하나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재앙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번성하지 않게 막아주세요. 이 재앙이 그치게 하여 주세요. 이 재앙이 그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부 떠나치게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주여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교회의 예배를 회복하며 섬기겠나이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질병은 나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을 믿으며 하나님 양만을 물러갈지어다. 육신의 연약함은 강건해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재앙으로 인한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인자가 온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고도 풍성하여 하나님이옵니다. 아버지 풍요로울지어다. 경제적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될지어다. 가난에서 벗어날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가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도전하는 모든 것들이 합격의 영광을 나가여 주세요. 여기저기 좋은 소식들과 기쁨과 감사의 소식들이, 은혜로운 소식들이 들려오게 하여 주세요. 청년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직장 가운데 하나님 범사가 열리고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번 주일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주의 나라가 주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통치하여 주세요.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이여 믿음을 잡아주시고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주세요. 공부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혀 안 청년들 믿음으로 붙잡아주세요. 달려 아버지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이 사명 감당하는 이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그 땅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인한 아픔이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한 가난이라면 가난이 물러가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묶이고 다친 인생들이 있다면 이 시간도 묶인 것들이 풀어지며 닫혔던 것들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명하노니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 나을 것이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에 이름당하는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나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재앙이 그쳤더라. 아버지, 죄악으로 인한 우리의 모든 진노가 오늘 이 시간에 다 그친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